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 또 주님 사모에서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세상 뉴스 돌아가는 거 보면 야, 말세다 말세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마 아니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왜 이렇게 묻지마가 많은지, 예?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 예? 끔찍한 일들, 예? 이 피를 나눈 형제, 부모 자식 간에도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말세라고 말하는데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이 악이 판치는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다 그래왔어요. 야, 말세다 말세.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기가 어떤 때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자다가 깰 때래요. 자다가 깰 때.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내 의지대로 자다가 뭘 보고 듣고 해요. 정말 깊이 골아 떨어진 사람은요 옆에서 무슨 얘기해도 몰라요. 예. 제 아무리 좋은 거 보여줘도 볼 수 없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잠자는 사람은 숨은 쉬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잠을 자는 걸 보고서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연습을 매일 하는 거다.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잠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야이로의 딸도 그랬고 잔다. 여러분 이 잠이라고 하는 거요. 잠이라고 하는 건 죽음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의식 세계가 수면 세계에 수면 상태에 잠겨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 육체의 잠만이 아니라 영혼이 잠든 사람, 예? 영혼이 잠이 든 사람은 두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봅니다. 영혼이 잠이 들어 있으면 내가 두 눈을 멀쩡히 보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요 똑같이 듣습니다. 다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성령의 감동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잠기지만 어떤 사람은 밍숭밍숭한 거예요. 똑같이 메시지를 듣는데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가슴으로 아멘이 돼서 내 안에 레마로 딱 받아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느냐 깨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 잠들어 있는 영혼들 깨어나야 할 때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 여기서 이 시기라고 하는 저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시기, 예. 저 때라고 하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라는 것은 그냥 똑같은 때, 시간 이런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시간을 말해요. 예?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난 시간을 말합니다. 요게 카이로스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번 달 지나가고 4월 달 와요. 그죠? 예, 이건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안타깝지만 4월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 그게 불의의 사고였던 질병이었던 무슨 일이었건 하나님께서 4월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3월에 너는 올라오너라 부르셨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3월 그날
그 마지막 날이 그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잡혀 있는 시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카이로스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말하지요. 예. 주님의 시간에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바로 그 주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그 카이로스의 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에 맞춰서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첫 표적을 행하시던 때 언제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 그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그때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지금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뭐가 아직 안 됐다고요? 예수님의 때, 내 때가. 저 때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완수하시는 그때,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시는 그때 이제 여하튼 저 본문의 저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생애를 마칠 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기도하실 때 자고 있던 제자들을 깨우면서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 46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그 입구에 놔두고 9명 놔두고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서 조금 더 깊이 안쪽으로 주님이 늘 기도하시던 동산 가까이 근처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 3명에게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있으면서 날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서 더 떨어진 거리 안으로 들어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그때 기도하실 때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더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1시간여를 기도하고 돌아와 봐요. 제자들이 콜콜 잠이 들었어요. 그냥 조는 게 아니고 잠들어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그 제자들 깨우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가서 또 기도하시고 또 오죠. 역시나 2번째 또 자고 있네. 똑같은 말씀으로 다시 권하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3번째 와보니까 역시나 3번째도 자고 있어요. 여전히 골아떨어져.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 그 잠자는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얘들아 이제 일어나거라.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 저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제 왔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저 카이로스의 타이밍이 이제 된 거예요. 도래가 된 거예요. 저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행동하셨고 그래서 십자가 사명, 구원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믿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 뭐 여러 가지로 설명 다 가능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카이로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믿음은 어때야 하는가? 예? 저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예? 잠자는 믿음 말고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분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대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여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이 앞으로 닥쳐질 일들에 대한 대비였거든요. 제자들이 기도했나요? 계속 잠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요. 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문제가 닥치니까, 문제 터지니까 걸음 하나 살려라 그냥 다 도망가요. 그나마 남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고 뒤쫓아갔던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부인하며 저주하며 모른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비해야 될 때 대비하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 터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믿음은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고요. 분별한 그 때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순종하셨잖아요. 순종하셔서 십자가로 순종이 가시잖아요. 그 때에 맞춰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양처럼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끌려가셨어요. 순종하신 거예요.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처럼 믿음으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 말하고 싶으냐? 이 자다가 깰 때라고 말했어요. 이 시기에 대해서 말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데 그 자다가 깰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미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빛을 졌을까요? 여러분 먼저는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자리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우리를 낳아주시는 부모님께 큰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잖아요. 이런 목숨을 걸고 낳아주셨어요. 목숨을 걸고. 아마 여기에 출산의 경험을 해보신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들고, 남자들 뭐 어려움 고난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 출산의 고통은 비할 바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안 낳아봤지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아내도 저희 둘째 딸 우리 은혜를 낳을 때 의료사고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경을 헤맸었어요. 나중에는 아산병원 응급실로 이렇게 실려갔는데 거기서 심폐소생술 같은 걸 막 할 정도였었어요. 완전히 없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서 제가 깨달아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 정말 엄마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는 거구나. 제가 이걸 알았어요. 제 아내를 보고. 목숨을 걸고 낳는 거예요. 그거 잘못되면 그냥
다시 같이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왜 어르신들 애기 낳으러 갈 때 옛날 어르신들은 고무신 뭐 이렇게 돌려놓고 뭐 간다면 똑바로 신고 나온다고, 나오라고.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요, 참으로 위대하고 숭고한 이름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어머니들, 여러분이 어머니이신 분도 계시지만 아무튼 옆에 계신 또 어머니들 있잖아요. 아니, 내 엄마가 아니어도 옆에 계신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감사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낳으시고 기르시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어머니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다 해야 되는데 자녀 대신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주자고요. 아이고, 낳고 기르시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식 낳아놓는다고 혼자 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시집장가 보낸다고 다 끝난 것도 또 아니에요. 해보면. 그죠?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계속 퍼주고 자기의 모든 거 다 주고, 그게 부모가 아닌가, 그게 어머니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어머니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인사를 전할게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외동은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금이야 옥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게 외동이에요. 외아들, 외동딸.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속량하셨다. 값을 치러주셨다. 누구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요, 우리 모두의 생명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속량이고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 대신해서 속량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대속하셨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대속받은 거예요, 우리는. 대속을 받았어요.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대신해서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그 빚을. 내가 죽는다고? 내 목숨 하나 끝난다고 그 빚이 다 갚아져요?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사랑, 그 놀라우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누군가가 전해 주었어요.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의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척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위에서 기도해 주었고. 여러분, 그러한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유일한 방법.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나눠주고 흘려주는 것뿐입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고요. 갚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이 필요한 쪽으로 흘려보내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도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흘려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이 설명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예. 여러분, 십계명은 네 가지의 대신계명이 있고요, 6가지의 대인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6가지가 있어요. 이걸 대인계명이라고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5계명부터 해서 10계명까지.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이게 이제 대인계명이에요. 그 대인계명 중에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 6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나 이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까지.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계명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이 살인할까요? 아니요. 천부당 만부당. 그런 사람이 간음할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남의 것 도둑질하겠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데? 아니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아내나 그 사람의 소유 것을 내가 탐내서 가져가고 훔치겠어요? 그럴 리 없죠. 정말 사랑한다면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 모든 계명 다 이룬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그것을 2가지로 딱 요약해서 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 이 모든 것이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이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다 들어있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너를 위해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이런 얘기들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는 너만 사랑한다. 예?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너만 사랑해.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하려고 할 때 정말 죽도록 사랑해 결혼하는 거잖아요. 예? 없으면 못 사는 정도가 돼야 결혼하잖아요. 예? 결혼할 때는. 그럼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셨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만 보셔요. 이렇게 곁눈질 안 하셔. 이렇게 딱 가리고 우리만 사랑하고 보시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사귀는데 남자가 자꾸 곁눈질해. 다른 여자들 봐.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좋아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남자가 자꾸 곁눈질하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만 사랑하셔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도 나만 사랑해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만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정도로 사랑하셨다니까, 여러분. 그 아들을 내줄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내 목숨처럼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보고도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려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계명은 상호적이라고요.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너희는 나에게 잘 헌신하고 섬겨라. 이런 못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계명, 이 모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런데 그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형식적인 사랑, 형식적인 신앙.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줘요. 섬기는데 봉사해요. 서빙을 하는데 내 안에서 사랑이 우러나서 이게 가야 이것이 그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이 안에서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차려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차리는 사람도 곤욕스럽고 그렇게 차려준 거를 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여러분, 형식주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시간 되니까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거 안 하면 괜히 어디 벼락이라도 맞으면 안 되니까 그냥 나와야지. 예?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나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놀라운 사랑에 내가 감격해서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명, 말씀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뭐든지 그래요. 예?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말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형식주의가 돼요. 예? 원하든 원치 않아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해야 돼. 막 싫어도 억지로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 정말 우리 옥정 가족들이요, 목사가 막 전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 어쩔 수 없이 이거 하고 봉사하고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 사실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잖아요. 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도 없는데, 여러분, 자원하는 것은 헌금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마찬가지. 무엇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안에서 내가 이거 아닌 더 많은 것도 할 수 있지만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라도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에게 아까 처음 얘기했죠.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예요. 더 이상 잠들어 있으면 안 된대요.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두 번째 권면이 뭐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아멘. 여러분 중에 잠옷 입고 출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옷 갈아입고 가잖아요. 예. 출근할 때, 학교 갈 때는 옷 갈아입고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예. 학생은 교복 입고 가는 거고, 예. 일터로 나가는 사람은 일할 복장 입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에 맞게 벗어야 할 옷이 있고 입어야 할 옷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에 돌아왔을 때는 여러분 집 안에서 입는 옷으로 환복 갈아입으시잖아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집안에서도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계시지 않잖아요. 옷 갈아입잖아요. 저도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옷 갈아입는 거예요. 예.
나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옷 갈아입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대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어라. 왜 그래야 된다고요? 왜 그래야 된다고? 11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깰 때가 되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원에는 일전에도 설명했지만 좀 쉽게 설명할게요. 3시제가 있어요. 3시제. 구원의 3시제. 이게 무슨 말인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걸 시제라고 하잖아요. 구원은 이 3시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구원의 이 과거 시제는 무슨 의미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약하네. 큰일 나네. 오늘 진도 못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순간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나를 살리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순간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리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영접기도 같은 거 할 때도 입술로 고백하게 하잖아요. 그냥 믿음의 마음의 감동 없이가 아니고 정말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울려나서 내가 그렇게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성화.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기 낳는데 아기가 응애 태어났어요. 야, 이제 우리 아기 태어났다. 나는 이제 엄마로서의 내 역할 끝. 이런 엄마 어디 있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엄마로서의 책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전 먹여야지, 기저귀 갈아줘야지, 울면 깨가지고 새벽이라도 봐줘야지, 아프면 어디 병원 응급실에도 가야지. 이런 일들이 이제 엄마의 일들이잖아요. 그거 왜 해요? 아이가 잘 자라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끝이 아니로 거듭나서 태어나고 나면 이제는 피덩이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 이 자라나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여기에는 자라가는 데는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자라가는 것이냐? 언제까지 자라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라가야 돼요. 아멘. 예수를 100년 믿으신 분은 100년 동안 자라가는 거고요. 50년 믿은 분은 50년 동안 자라가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을 구원의 두 번째 시제, 현재형.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의 마지막, 이 미래형. 이루어지는 것. 이제 언제 최종적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느냐?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D-Day. 역사의 D-Day.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그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구원은 최종적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러분,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 가까워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만 아셔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셔. 그 날이 언제인지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그 날이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버지만 아셔요. 그건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알려고 하다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알 필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면
그날은 점점 가까워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2000년 전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 왔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D-Day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여기를 다가가는 거잖아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함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이게 다 연관성 있는 것들이요. 둘씩. 다툼과 시기. 이 모든 것이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 어둠의 일.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벗으라. 어둠의 일을 벗고 어떻게 하라고요? 맨 위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은 뭐 어떤 거냐? 어울리게 행동한다. 다시 말해서 뭐뭐답게 행동한다. 크리스천답게 행동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겁니다. 저 얘기가. 이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것은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행동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합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 날에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왔어요. 감각만을 따라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후에는 이제는 육신의 일을 더 이상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더 이상 따라 살려고 그거 계획하거나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다시 말하면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는 것 같은 맥락에. 여러분 그렇게 예수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크게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에서는 이런 얘기하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누구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걸 권면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걸 권면했어요. 이 두 가지죠. 네. 왜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아야 되고 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살아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지금이 자다가 깰 때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요, 역사의 종착역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요.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큰 능력 중에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사방으로 보내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이 옵니다. 이 날이 와요. 이 영광의 모임에 하나님의 나팔이 빵빠레가 울리는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방으로 터져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부를 거예요. 누구. 그렇게 해서 모여지게 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잠자는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남아있는 자들도 하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뵙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모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는 옥정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한 거냐?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잠잘 때가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잠자다 깰 때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이제는 깨어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게으른 5처녀는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등만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때를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베드로 사도의 권면으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세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여기에서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까이 왔어요. 이제 곧 다가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때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제 계속 잠자야 될 때가 아니라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가신 것처럼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곧 가리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누구는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러므로 복령아,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거라.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르며 얘기하실 거예요. 누구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이제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일어나야 한다. 자다가 깰 때다.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거라.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기도함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든 사랑하는 옥정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이 이불 속에 있진 않습니까?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주님, 이 음성 듣고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죽은 사람처럼 잠들어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근신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심으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곧 다가오므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